우리는 성경의 백미라고도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약 8번에 걸쳐서 설교할 계획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군중 앞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늘 내게 설교하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7장은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갈릴리 산간 지방에서 제자들 그 무리를 향해서 강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6장 8절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하는 그 의도가 5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장에서 7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5부분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그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2번에 나눠서 할 텐데요.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GT 본문을 따라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좀 바꿨어요. 6월 한 달, 또 이 여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복을 좀 생각해보자. 새벽 말씀도 복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편을 시작해서 신명기 이런 말씀을 찾아서 좀 말씀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볼 텐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헬라어 원어에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의 복이에요. 우리가 기복적인 의미에서 부자 되고 갑자기 박을 켰더니 거기서 금은부화가 쏟아지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는 것을 마카리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어도요, 내 속이 비면은 춥다, 그러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든든히 드시지 않으면 겨울철에 막 끼워 입어도 춥게 느낀다 그래요. 또 상처에 약만 바르고 병을 내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건 낫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건강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인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그 첫 시작을 인간의 내면 요소를 말씀하는 이 심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셔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거 복된 삶,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섭을 자꾸 외면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게 그게 맞는 거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행복한 거다.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이 죄악의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움직이지 않는 기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것, 우리가 그 모든 문화의 컨텐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문화의 옷을 전혀 안 입고 내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젖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거기에 물들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으로부터 부유한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표, 이런 거 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작아지라는 겁니다.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이 뭘까요? 가난하다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죠. 이게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할 이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애써 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일부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비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좀 이렇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것부터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차선에 두려고 그래요. 밀어내려고 그래요. 급하면 하나님께 달려가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 의지할 거 있으면 내가 그거 먼저 붙잡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늘귀를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상상하는 분도 계세요. 이 바늘에 실을 넣는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바늘이 커도 거기에 낙타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지나친 비유를 하신 거 아니냐? 부자는 그럼 한 명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식견이 생기셨을 텐데, 이 한 도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이 있어요, 성. 근데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남대문, 동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대문이 있어요. 문이 적어도 두 짝이 돼갖고 그렇게 여는 큰 대문이 있어요. 그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바로 바늘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낙타가 짐을 실으면요, 등 위에 짐이 막 90cm, 120cm 이렇게 1m 이상 짐이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작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낙타 등에다가요, 여러 가지 곡식을 이렇게 실어요. 밀과 보리나 수치나 나무나 이런 거를 큰 자루에 실어가지고 등 왼편, 오른편으로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몸집도 큰데 거기다가 짐까지 얹어 놨으니, 그것도 1m 이상 쌓아 놨으니 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바짝 낮춰야 겨우겨우 그 문을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면 높아진 자세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기에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도 부족함이 있고 나도 죄가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감격해하고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부요함을 버리고 끊임없이 비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있음에도 누릴 수 있음에도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비움에서 오는 그 소박한 행복,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고 그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 가보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한국에 몇 곡 소개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우비카리타스라고 하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노래 우리도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나누게 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에 아주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 그런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 종종 듣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가 예수님께 나오겠는가? 그가 신앙을 갖겠는가?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의 그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선으로 밀어놓고 아니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오늘 예배에 나가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체면과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마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가사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세상의 소음이 많이 내 귓가에 울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로 내 심령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이렇게 복된 마음이네요.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위로도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조건 그냥 눈물 흘리는 애통이 아닙니다. 남 따라 우는 그런 눈물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몰라요. 옆에서 울어서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단순히 우울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 내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 아픔과 슬픔이 서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툭,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퉁 쳐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잘못했습니다. 원치 않는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에 이런 찬양 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한 마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다음 소절 불러볼까요?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 이제 비웠으니 이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찬양 가사예요. 또한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애통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도 있지요. 이 컴패션의 컴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라는 뜻의 접두사고, 패션이라는 말은 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함께하기는커녕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눠주고 대신 짊어지고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복이 있어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기도 하고 또 나아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로 물질로 도우면서 함께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개인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선교하는 개인과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 잘 돼요. 문제가 없고 조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네요. 이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5절 말씀이네요. 우리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삶의 수단이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는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로 인해 짐승같이 거칠어진 인간의 마음을 성령으로 길들여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편리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주의 뜻대로 조절이 가능한 성품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자세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절제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인내하는 사람,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앞에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약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여기 아나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예요. 태생적으로 유순하고 착한 성품을 지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훈련을 받아서 그 결과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된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참 영광스러울 거예요. 성경에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할까요? 그 청년 시절에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야, 이게 온유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원망하고 그냥 난리 하니까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이 완악한 백성을 위해 내가 물을 내야 하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유합니까? 그런데 본성은 그가 그런 마음이 불같은 성품이 혹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연단받고 또 많은 백성을 통해 연단받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받은 거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나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됩니다. 관용이 생기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마음은 상대방의 거친 행동과 반응을 후회하게 만드는, 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만 그러나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내가 굴복시키고 말 거야.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37편과 또 모세의 경우를 볼 때 온유함의 핵심은 곧 고통과 압제를 당하나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이 판단은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 예를 누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술집을 경영하면서 수없는 난리와 싸움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된 믹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 이 가문을 5대를 조사했어요. 각각 5대씩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 896명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가 86명, 이 교수들 중에 총장이 3명, 문필가가 75명, 상하의원, 국회의원이죠, 4명, 실업가가 73명, 그 후손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슐츠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1062명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8명, 극빈자가 286명, 무식자가 460명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축복의 씨앗을 심게 될 때 내 당대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나의 자손들에게도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축복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이 축복의 씨앗을 하나 심어야 되겠다. 인내의 씨앗을 하나, 사랑의 씨앗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용하는 그 씨앗을 하나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자라서 결실이 되고 우리 가문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종기라는 시인이 온유에 대하여라는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같은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은 큰 마음의 그릇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한 성품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유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급하고 왜 우리가 과격하고 왜 그래 우리가 거칠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되면 그거 하나 지고 가기에도 버거워요. 다른 거 돌아보고 다른 사람 탓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늘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뜻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성도의 온유는요, 성을 내지 않거나 분을 내더라도 쉽게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만큼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인 불안정과 불편함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의견들을 굴복시켜야지. 그래서 막 강하게 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억어하는 것,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땅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움에 대한 욕구는요,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서 추구하는 재물욕, 이런 본성을 거스리는 욕구가 의로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고매한 인격,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혹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죽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대해주는 태도, 이게 의로움입니다. 내가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 의롭다 할 때 자칫하면 이런 편견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것은 놔두고 자기 뜻만 주장하면서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혹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해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의는 이런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기준을 둬야지 내 감정이나 내 편이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among us,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에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 이것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배고파 본 일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요새 남자분들 주방 출입 안 하시는 강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방 출입 안 하는 남자분들은 아내가 어디 여행 갈 때, 특별히 곰국을 한 솥 끓여놓고 갈 때 긴장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아내 없을 때 참 음식 때문에 음식이 먹고 사는 게 참 소중하구나, 이거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신앙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배고픔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 언제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행위 중에 아주 요긴한 행위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럼 어떠세요? 음식 냄새가 아주 그냥 코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나는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는데 저기서 그냥 짜장면 냄새 나는 것 같고, 언제 이 금식이 끝나면 내가 쏜살같이 가서 짜장면 먹으리라, 이 마음이 막 간절히 일어나고 모든 음식 냄새가 코를 타고 들어오는 것 같고, 배고플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또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요 군대에서 행군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요. 거의 다 돌아왔는데 부대 근처에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음료수 캔이 이렇게 딱 눌려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졌는데요. 거기 그냥 물 한 방울에도 있을 것 같고 그거라도 막 마시고 싶은, 그 안에 들어있을 음료수에 대한 생각이 간절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논바닥에요,
조교가 허락만 한다면 그냥 엎어져가지고 농약이 가득하겠지만 그 물이라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마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해갈해 주시고 모든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이 팔복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내면부터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나의 성품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 완벽하게 하고 나에게 와라. 그러셨다면 아마 우리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